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358장입니다. 함께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유다서 1장 20절로부터 23절까지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터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의심하는 사람들을 동정하십시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 주십시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두려워한 마음으로 동정하되 그
그 살에 닿아서 더럽혀진 속옷까지도 미워하십시오. 아멘. 한 장으로 구성된 유다서는 갈라디아서나 고린도 전후서처럼 어떤 특정한 교회를 향한 서신이 아니라 여러 교회가 함께 읽도록 작성된 회람 서신입니다. 그것은 유다서에 수록된 내용이 당대의 초대교회들이 보편적으로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참고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유다서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는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자비와 평화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빕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귀한 자녀들이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형제 자매들의 공동체입니다. 유다서의 저자는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키며 가르침을 전합니다. 3절과 4절에서는 그가 서신을 보내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가진 구원에 관해서 편지를 써보내려고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참에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성도들이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라고 권하는 편지를 당장 써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몇몇 사람이 몰래 숨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받을 심판을 옛날에 미리 적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로서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들고 오직 한 분이신 지배자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로 율법주의자들의 왜곡된 가르침으로부터 교회의 구성원들을 올바른 길로 안내하려 했습니다. 따라서 그가 작성한 서신들에는 율법을 복음의 빛에서 바르게 해석하고 교회의 구성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안내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살펴본 유다서 3절과 4절의 내용에서 우리는 유다서의 저자가 바울이 문제 삼았던 그 율법주의자들과는 또 다른 성격을 지닌 거짓 교사들을 염두에 두고 서신을 작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절에서 그들은 몇몇 사람으로 소개되는데 유다서는 그들을 매우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들과 논쟁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공로나 업적을 쌓기 전에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여 주셨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 바울의 가르침을 또다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그리스도인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인간의 방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된 것은 어떤 행동을 해도 용서받는 특권을 얻어낸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용서받음으로써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 새롭게 살아갈 자유를 선물로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얻은 참 자유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죠.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또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도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전한 바 있죠.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영지주의자로 추정되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공동체에 침투하여 자유의 이름으로 방종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킨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기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오직 개인의 영혼 구원에만 몰두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에 이르는 신령한 지식을 소유했다고 여기면서 일상생활에서는 극도로 금욕적인 생활을 하던가 혹은 세상을 회방한다는 구실로 극도의 쾌락을 추구하던 무리였습니다. 아마 교회에 침투한 영지주의자들은 스스로를 구원받은 자들로 내세우면서 실생활에서는 쾌락을 추구하였던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이미 구원받은 자들로 자처하면서도 일상생활에서는 탐욕스럽고 부도덕하게 행동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서는 당대의 교회 구성원들에게 그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초기 영지주의자들을 경계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짓 교사들은 8절에 따르면 꿈꾸면서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들처럼 본능으로 아는 것만을 주장합니다. 또한 12절에 따르면 함께 있을 때에 자기 배만 불리면서 겁없이 먹어대므로 공동체의 애찬을 망치는 암초입니다. 16절에 따르면 불만에 쌓여서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입으로 허풍을 떨다가도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남에게 아첨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19절 말씀처럼 공동체 가운데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며 성령을 받지 않고 본능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로서 4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려 애쓴 예수님의 구원 활동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외부에서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의 그릇된 사상과 생활 태도를 공동체에 깊숙이 투입시킴으로써 교회 구성원들의 신앙을 뿌리째 뒤흔드는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전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드는 등 편리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조장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세상을 새롭게 하려 노력하는 신앙 공동체에게 주어진 그 귀한 가르침을 조롱하고 하찮게 여기게 하였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유다서 저자는 3절 하반절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성도들이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라고 권하는 편지를 당장 써야 할 필요가 생겼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이란 사도들을 통하여 공동체에게 유일회적으로 전해진 신앙, 곧 신앙 공동체의 객관적인 신앙을 뜻하며 우리는 그 객관적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투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처럼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을 위한 싸움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어떤 추상적인 교리를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킬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세상을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변화시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싸움인 이유는 어둠의 세력이 너무 강하여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해지거나 체념하지 않고 꾸준히 믿음을 실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서는 교회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한 신앙 공동체답게 믿음으로 무장하고 어둠을 물리치기 위하여 사랑을 실천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경청한 본문 말씀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동체에게 주어진 객관적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싸울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20절 상반절 말씀처럼 믿음을 터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고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게 전해진 유일회적으로 전해진 신앙 전승 위에서 곧 신앙 공동체의 객관적인 신앙 전승 위에 서 있기 위하여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의 개별적인 생각이나 경험이나 기대를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무엇이 올바른 신앙 전승에 해당되는지를 바르게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터 위에 우리 자신을 굳게 세워야 하겠습니다. 또한 20절 하반절 말씀처럼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어가기 위해 부름받은 교회들을 이끄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올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에 이끌려 살아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21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의 첫날처럼 회복하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공동체이므로 스스로가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4절 말씀처럼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흠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기쁘게 나서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신앙인만이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지키며 믿음의 터 위에 자신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21절 하반절 말씀처럼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며 그분의 자비를 기다려야 합니다. 여기서 자비란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구원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에 연연하지 말고 꾸준히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자비를 기다려야 합니다. 세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며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일에 참여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희망을 지니며 사랑을 실천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경청하는 우리에게 그러한 노력과 분별력이 허락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의 뒤를 따르며 우리에게 유일회적으로 주어진 신앙의 객관성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에 머무르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세상을 밝히는 촛불을 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방종을 정당하게 하여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 일하셨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섬기고 따르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라는 가르침을 기억하며 저희도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예달매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